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민수기 20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민수기 20장 8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본문에 기록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어 가지고 광야 생활을 40년 가까이 했을 때에 눈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목적의 땅,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처음 나왔을 때 호렙산 반석에서도 물을 내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해주셨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또 한 번 물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호렙산 반석에 관해서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호렙산 반석은 이 땅에 오신 그림자가 되신 율법의 예수를 상징하는 반석이었고 민수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가데스 반석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파놓은 반석 무덤 안에 들어가셨다가 3일날 영적인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시는 복음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비유한다는 것을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호렙산 반석은 사람이신 율법의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기준해 가지고 기록해 둔 것이고 가데스 반석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은 여러 번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보세요. 호렙산 반석과 가데스 반석의 차이점이 뭐냐? 호렙산 반석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 반석 위에 상징적으로 누가 서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반석 위에 모세를 대하여 서 있는데 모세가 반석을 쳤다는 것은 구약 성경 신명기서나 사무엘 하나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리마대 요셉이 파놓았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육신의 몸이 장사되어 있는 그 무덤 사건이 바로 무덤 자체가 반석이신 하나님이시고 바위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세가 그 반석을 쳤다는 것은 반석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을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이 반석 대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채찍으로 매를 맞을 것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호렙산 반석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나오는 물을 먹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민수기 20장 8절에는 백성과 짐승에게 먹이라고 두 분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미 호렙산 반석은 이스라엘 나라에만 오신 그림자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고 가데스 반석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부활하신 성령님이라는 것을 이미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호렙산 반석에서 나온 물은 이스라엘 백성만 먹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에게 나오는 물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올 때에 수다한 많은 잡족들이 따라 나왔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이스라엘 백성과 잡족들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호렙산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라. 이 백성은 이스라엘 나라에만 오신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을 물로 비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만. 그런데 보세요. 두 번째 40년이 가까이 되었을 때 가데스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치라는 말씀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명하면은 그 반석에서 물을 내어준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함께 나갑니다. 지팡이를 가지고는 나가는데 지팡이는 사용하지 말고 그 반석에게 명하라고 말합니다. 명하면은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라. 물이 나오는데 그 가데스 반석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과 짐승들을 마시게 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이 우물은 우리 조상이 되는 야곱이 우리에게 파주었는데 여기서 야곱의 아들들과 후손들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짐승들이 다 마셨나이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데스 반석에서도 야곱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국가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야곱의 아들들과 짐승들이 마셨다 하는 것과 가데스 반석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짐승이 마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가리키는 짐승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 선택되는 우리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다 짐승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면은 짐승으로 취급받는 우리 이방인들이 언제부터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생명의 말씀의 물을 마시기 시작하느냐? 오순절날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전체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물을 마시기 시작할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호렙산 반석과 가데스 반석, 가데스 반석은 복음에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만 명령해 주시고 말씀으로만 역사하시는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던 오순절날 임하신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명령의 말씀을 상징한 것이고 호렙산 반석에서 모세의 지팡이에게 쳐서 고통을 받는 그 반석은 반석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세처럼 종교 지도자들 손에서 채찍을 맞고 구타를 당하게 될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하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모세가 가지고 들어갔던 그 지팡이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모세의 실제적인 근본체 아닙니까? 구약의 모세는 신약에 오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사람입니다. 즉 말해서 신약의 정체를 나타내야 될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하는 것은 모세는 그림자가 되신 율법의 예수님이시고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모세의 손에서 항상 떨어지지 않고 모세가 가지고 휴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켜 지팡이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가지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일시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보내실 때에 70명의 제자를 내보내실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지팡이를 가지지 말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항상 지팡이를 휴대하고 다녔는데 신약에 오신 예수님은 이제 그 구약에서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를 가지지 말고 나가라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지팡이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구약에서는 지팡이를 하나님이 가지고 가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에서는 가지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신약시대의 오순절날 성령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눈에 보이는 그림자가 되는 휴대하는 그 지팡이는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주 신비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지팡이를 가지고 나가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지팡이를 가지고 나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졌다는 것은 손에 지팡이를 가진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마음 안에 지팡이가 되는 능력의 말씀을 가지기 때문에 가지고 가라는 것은 마음 안에 성령의 지팡이가 들어있기 때문에 가지고 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지고 가는 것도 지팡이를 구약에처럼 실제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마음 안에 들어있는 영적인 지팡이가 되는 말씀을 가지고 나가라 성령을 가리킨 것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형 아론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을 형이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9절 말씀해 보면은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형제는 오늘날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이고 맏아들은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인류 최초로 거듭나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형이라고 합니다. 맏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형 아론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은 네 형 아론과 함께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8장 16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이것이 모세는 예수를 가리키고 형 아론은 예수님 속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를 형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속에 들어있는 성령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고 눈에 보이는 예수는 수천 년 이후의 신약시대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사람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분은 성령님보다 수천 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네 형이라는 것은, 너라는 대상은 육신의 훗날에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를 가리킨 것이고, 형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표적과 이적과 기적과 입술로 통해서 비유적으로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일을 하신 분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 안에 숨겨져 있는 아론의 실체가 되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도구로 사용을 하셔가지고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럼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역사를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아론입니다. 물론 모세도 지팡이를 가지고 표적을 보여줬지만은 거의 10가지 재앙을 보여줄 때에 아론이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일을 다 해줍니다. 그러면은 지팡이도 오순절날 임하실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님이고, 아론도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한 겁니다. 회중을 모으고, 회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지 않습니까? 이걸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의 목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눈과 눈으로 실제적으로 대면하시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성령이 오셨을 때에 마치 눈에 보이는 나와 너희들이 이렇게 대면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듯이 너희 마음 안에 들어가신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죄를 가진 내가 내 마음 안에 들어있는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영적인 눈으로 보고 말씀이 깨달아질 것이라, 이걸 목전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라는 것은 모세와 아론을 가리킵니다. 모세와 아론은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반석에게 명한다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물체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명하여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는 내 마음대로 스스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해 주시는 대로 나는 그대로 듣고 말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반석에게 명하여 하는 것은 어떤 반석에게 명령을 내가지고 물을 내라 이 이야기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신령한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무덤 속에서 3일날 새벽에 영적인 몸으로 거듭나신 오순절날 임하실 성령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물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사람이 물이 없으면 이 세상에 있는 인류 전체가 다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물은 생명입니다. 물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마지막 날 누구든지 다 둘째 사망이 되는 지옥에 들어갈 것이라, 둘째 사망이 죽는 것 아닙니까? 상징적으로. 그럼 보세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반석 속에서 3일날 부활하신 신령한 반석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이 되신 물의 말씀을 깨닫게 해줄 것이라. 이것이 물을 내라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네가 하는 것은 예수님과 오늘날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와 똑같은 모델이 되는 분이, 어떤 분이 표본적으로 우리들에게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모델, 그림자인 사람이 있어야 우리들이 그 사람의 본을 받아가지고 우리들도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하늘나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며 하는 것은 죄를 가진 내가 물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전파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셨을 때 부활하신 성령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반석이고 물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들어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의 물의 말씀을 세상으로 복음으로 전파시키는 것을 내게 하는 겁니다. 세상으로 말씀이 전파되는 원리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네가 하는 대상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우리들이었고, 반석은 무덤 속에서 3일날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반석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물을 내게 한다는 것은 죄를 가진 내가 생명의 물의 말씀을 내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들어 계시는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물의 말씀을 내게 할 것이라 이 원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단어입니다.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회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들의 짐승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녔던 그 짐승들은 바로 서두에 제가 우리 이방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자기의 백성으로 인정하셨지, 이방인들, 하나님께 선택되지 않았던 인류 전체는 하나님이 짐승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물을 먹게 해 주셨더라면 그럼 훗날의 오순절날부터 선택되는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물을 먹여 주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약 성경에 어딘가 인류는 두 분류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물을 먹이고 훗날에 신약 복음 시대 때에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면은 이방인들에게도 물을 먹여줄 것이라, 이걸 짐승으로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은 율법에 이스라엘 나라에만 오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생명의 물이 되는 성령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림자로 보여주셨지만은 이방인들에게는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그날부터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의 성령의 물을 마시기 시작하기 때문에 가데스 반석의 사건은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 사건이고,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호렙산 반석 사건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통받고 채찍맞는 육신의 예수님 사건이라는 겁니다.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해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정확하게 마신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짐승이 어떤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다. 솔직히 이 사건은 오늘날 현재 우리들과 아무 상관없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게 한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생명의 물을 먹여주고 있다는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물 아닙니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 중에 말씀 깨달은 사람들이 물을 마실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민수기 20장 8절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